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라고 하는 시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개의 바다가 인접해 있지요. 아래쪽으로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오른편으로는 그리스 터키 지역을 끼고 있는 에게해 바다가 있고 왼편으로는 로마 쪽에 가까운 이오니아해 그리고 그 위쪽으로 펼쳐져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해라고 합니다. 네 개의 바다가 근접해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 아래쪽에는 그 이집트를 비롯하여서 리비아와 가까운 나라들이 있지요. 지중해 바다 위쪽으로는 가나안 지역이 있고 그 위로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오니아의 바다로는 로마가 있고 그 왼편으로 스페인이 이어지고 그 위쪽으로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 나라들의 해상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드나들다 보니까 많은 인종들이 드나들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이시스 신전이 세워지게 되고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세워지게 되고 포세이돈 신전이 세워지고 고린도라고 하는 광장에 아폴론 신전이 세워지고 아크로 고린도의 가장 높은 지역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신전들의 집합소가 되었던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이지요. 이 수많은 신전들에서 끊임없이 무엇이 진행되었겠습니까? 제사 의식이 진행되었겠지요. 그러한 제사 의식들 가운데 종교적인 매춘도 성행하고 있었고 또 제사 의식이 진행되려고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우상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이지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도축되는 모든 가축들이 어디에서 도축이 되었냐면 신전에서 도축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제사 의식에 필요한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로 올려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제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음 날이 되면 시장에 나가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우상의 문화와 일상생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음식으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확실합니다. 무엇이냐면 지식보다 우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 말씀의 정답이 1절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후반부에 나오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8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하지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지요.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지식을 쌓아가는, 지식을 축적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은 중요합니다. 4절로 6절에서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4절로 6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을 갖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죽은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참된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 한 분 하나님과 함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만물과 인생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르고 놀라운 지식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지식을 깨달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단지 음식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음식이라는 것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것을 인정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8절을 볼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제사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들은 번영과 풍요의 신이다. 어떤 우상들은 다산을 이루는 신이다. 이런 신들의 특징들이 있죠. 우상들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능력이 그 먹는 사람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먹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다산과 번영, 풍요에 대한 능력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이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다른 지식을 갖게 된 성도들은 그 음식이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4절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죽은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단지 음식으로만 먹으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서두에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은 음식을 먹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그 시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제사의 대상이 된 그 우상에게 가까이 가게 된다는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는 거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지식을 깨닫게 되었고 이 지식 안에서 그들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사랑에 견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식은 자칫 무엇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말씀드렸듯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남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숙되지 못하여서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남용했고 7절에 나오는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7절에 하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뉘앙스를 잘 보시면서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것이 문제인 거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우상의 음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아직까지도 고린도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우상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아직까지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초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에 교만한 자들이 심지어 우상의 집까지 앉아서 우상의 집에 가서 그곳에 앉아서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게 되면 그들도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고 그 우상의 재물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번영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기독교 신앙과 우상의 신앙이 혼합된 혼합주의 신앙에 왜곡된 신앙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식이 사랑에 견줄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지식에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야 합니까? 사랑과 겸손이 더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다 보면 자칫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새로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성숙되어져야 하고 더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지식은 바른 것이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그리고 이러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죽은 신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7절의 말씀과 같이
아직까지도 지식 없는 자들의 양심이 연약하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사도는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죠. 9절입니다. 7절과 9절과 10절이 다 연결되고 있는데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지식보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11절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말씀하지요. 지식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희들의 그 자유를 방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그렇게 자유를 남용하여서 형제를 멸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유를 남용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무엇과 같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말씀한 곳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의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어서 7절에 실족하게 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경고하시냐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지라도 그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사랑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지식과 사랑에 대한 비교를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를 관동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입니다. 구약에 여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이 있지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이 바른 것이지요. 율법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자체만을 따지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가르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은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율법 자체는 완전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율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지요.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뒤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곳마다 가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을 붙잡았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고 그러한 착각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역할들까지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지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 지식은 잘못된 바른 지식이 아니라 수준 낮은 지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은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논지로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지식보다 더 우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1절에서 3절까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 내용들을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요.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로 많은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을 나는 확실히 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을 나는 확실히 안다.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모른다는 사실만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것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닫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13절로 나아가 볼까요? 13절. 사도 바울의 굳은 결의가 담겨져 있죠.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듯이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는 사실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멸망시킨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굳은 결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후반절에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지식에 대한 남용이, 자유에 대한 남용이 그 영혼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식은 헛된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자칫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지요. 그것은 높은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수준 낮은 지식에 불과하겠지요. 그 지식에 무엇과 무엇이 더해질 때에 수준 높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겸손이 더해질 때에 수준 높은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살리는 것이 되어야지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지식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지식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지만, 논리가 아니지만, 이성이 아니지만, 합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의 적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신앙생활에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더욱더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연수가 더해져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 마음이 무디어지고 미지근해지고 태만해져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지식이 성도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높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고 책임이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더 깊은 사랑을 드러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수준 높은 지식과 사랑으로 성숙되어가는 우리 목요한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유를 남용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날수와 달수와 연수가 더해져 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지식이 더해져 갈 때에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 때에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수준 높은 지식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여 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